오늘 저는 마지막 2024년 안식일을 통해서 성만찬 예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성만찬 예식은 뭡니까? 성만찬 예식. 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식사를 얘기하잖아요. 저녁 식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바로 앞두고 마지막 제자들과 저녁 만찬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찬을 드시면서 그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믿게 될 모든 제자들에게 성만찬 예식을 행할 수 있도록 이 의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만찬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성만찬 예식에 대해서 계속 또 얘기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또 예수님의 부활 사건,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 이 성만찬 예식이 의미하는 것들이 많지만 1차적으로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나를 기념하여 이 의식을 행하라고 하신 이 성만찬 예식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시대의 성도들이 성만찬 예식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바로 대속의 희생을 당하신 것을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성만찬 예식을 주셨는데,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떡과 포도즙의 특징은 뭐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런 음료가 아니고, 떡은 거기에 이스트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래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넣는 것이고, 또 마시는 포도즙은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와 살과 몸을 의미하는 이 성만찬의 떡과 포도즙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여러분, 누룩 없는 떡과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은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떡을 먹을 때에 그 떡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찢기시고 상하신 그 몸을 의미하는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포도즙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고통 가운데서 흘리신 피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성만찬 예식은 왜 행해요? 성만찬 예식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들을 다시 되새기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성만찬 예식의 떡과 포도즙을 먹고 마실 때마다 기억하도록 이 의식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성만찬 예식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행하라고 우리에게 예식으로 허락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만찬 예식을 행할 때에 왜 꼭 세종 예식을 행합니까? 왜 세종 예식을 행해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즙을 먹기 전에,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찬을 먹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하셨어요? 세종 예식을 먼저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것이 낯선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계시던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종예식은 매우 익숙한 풍습이고 문화입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샌들을 신고 있었기 때문에 가족의 사람을 초대하면 항상 초대한 사람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종을 통해서 혹은 귀한 사람이면 주인이 직접 그 손님의 발과 손을 씻어주는 것이 풍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성만찬을 앞두고 마지막 만찬을 앞두고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씻겨주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제자들의 먼지 묻은 발을 씻는 것은 그 당시의 일반적인 관습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관습을 통해서 바로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들을 정결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종예식의 의미는 바로 마음에 묻어있는 죄들을 씻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과 탐심과 교만과 죄들을 성령의 물로 씻어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세종예식 할 때에 바로 이것은 겸손예식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아가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겸손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대의 소망 3권 71페이지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에서 먼지를 씻으실 때에 그 다음 빨간 글씨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바로 그 쓰시는 일로서 저들의 마음에서 이간과 질투와 교만을 함께 씻어버리기를 원하셨다. 이것은 저들의 먼지 묻은 발을 씻는 것보다 훨씬 더 중대한 일이었다. 바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세종예식을 행하게 될 것인데, 이 세종예식을 행할 때에 상대방의 발을 씻어주면서 내 마음에 묻어있는 죄악들을 씻어내는 그러한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종예식을 할 때에 특별히 성만찬 예식만 하면 되지 번거롭게 뭐 세종예식을 하냐, 이거 뭐 세숫대야로 물 떠가고 물 흘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복잡하고 힘드냐, 성만찬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만찬 예식을 제정하셨을 때 성만찬 예식에는 반드시 세종예식과 성만찬이 하나의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종예식을 행하고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번거롭고 이런 것을 따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성만찬 예식에 참여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볼 때에 여러분, 우리가 성만찬 예식에 아무나 막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성만찬 예식, 세종예식,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대로 거룩한 예식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예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래서 성만찬 예식이나 세종예식은 항상 일주일 전보다 2주일 전에 우리가 먼저 광고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마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첫 번째는 누가 참여하는 거예요? 빨간 글씨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성만찬 예식은 침례를 받은 교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고백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의지가 강한 교회들은 성만찬 예식할 때에 재적 교인들을 출석생을 부릅니다. 그만큼 성만찬 예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대의 소망에 보면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공공연하게 참석하여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도록 요청되었다. 요청됐다고 하는 것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날은보다도 성만찬 예식할 때는 꼭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참여하는 것이고, 또 세종 예식을 통해서 정말 십자가 이전에 침례의 경험을 간 것처럼 회개의 경험, 성령의 침례를 받는 그러한 경험들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은 참여하면 안 돼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개된 죄를 짓고 교회의 징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제외된다. 여러분, 공개된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큰 죄를 졌어, 누구를 사기쳤어, 아니면 큰 어떤 죄를 지은 것이 분명하게 이렇게, 그러한 사람들은 죄외시키는 것이 이 성만찬 예식을 향한 권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내가 정말 징계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내가 누구에게도 할 수 없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서 본인이 참여하지만 그것을 제3자적 경험으로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준비시키고 다음에는 제대로 모든 것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훈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는 침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 중에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가 있다. 우리가 과거에 성만찬 예식은 침례 받지 않으면 무조건 참여하면 안 된다, 그렇게 가르친 적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침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 중에도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시대의 소망 656페이지에 보면 이 부분 다 함께 빨간 글씨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시작. 그리스도의 모보는 성만찬 예식에서 사람들을 제외하는 것을 금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이 예식에 참석하게 할 것인가를 말할 권한을 사람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셨다. 누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겠는가? 누가 알곡에서 가라지를 가려낼 수 있겠는가? 시작. 회중 가운데는 마음으로는 진리와 거룩함의 종들이 아니지만 예식에 참석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올지 모른다. 그들을 금하지 말 것이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다의 발을 씻기실 때에 참석하였던 증인들이 그곳에도 참석한다. 인간 이상의 존재들의 안목이 그 장면을 보았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드러난 죄가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성만찬 예식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침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면 안 된다, 이것은 기준이 안 됩니다. 침례를 안 받았어도 성만찬 예식에 본인이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참여해서 오히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깨닫고 또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예식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침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한 대상이 있습니다. 어떤 대상이에요? 어린이들의 참여입니다. 어린이들은 어떠한 어린이가 참여하면 될까요? 어린이들 가운데 침례받은 어린이는 당연히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침례받지 아니한 어린이들 가운데 어떤 어린이들일까요? 어떤 글을 보니까 12살 이상의 어린이는 참여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는데 저는 나이로 이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초등학교 그 밑에 아이들도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나를 구원하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희생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러한 어린이는 이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어린이들 가운데 제가 볼 때 너무 어려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보혈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러한 사랑에 대해서 아직 깨닫기 어려운 너무 어린 아이들은 우리가 제외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린이들은 아예 제외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성만찬에 아예 참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지만 여러분 참여해가지고 그냥 그 의미들을 또 성만찬의 중요성들을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세종예식이든 성만찬이든 참여의 대상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아예 그냥 집에 가고 이것이 아니라 그 옆에 그냥 앉아서 여러분 그 성만찬 예식이나 세종예식의 의미들을 그대로 경험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배울 수 있는 또 그런 회심의 기간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세종예식을 위해서 특별히 제안하는 것은 우리가 가능하면 가족들끼리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들 발을 다 씻겨주고 또 한 사람이 자녀들 뭐 3명, 4명 이렇게 해주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자녀들이 함께 아버지나 엄마의 발을 좀 씻겨주고 그 씻기 전에 간절히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가족들이 좀 가능하면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의미에서 좀 혼자 있는 사람 일부러 짝이 돼가지고 좀 함께 좀 해주셔도 좋겠고 그렇게 해서 좀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그 의미 그대로 오늘 세종예식과 성만찬 예식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